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자들을, 다시 말해서 공동체 전 성도들을 함께 참여시킵니다. 서로 봉사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섬길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섬김의 손길이 있을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권면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합니다. 선출은 세상적인 표준이 아니라 신앙의 표준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의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7 일꾼들은 사도들과 같은 섬김의 봉사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했음을 보게 되죠. 사도들과 7 일꾼들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자신의 사람됨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얼굴은 인격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특별히 얼굴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또 면목이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표현할 말에 얼굴과 관련된 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품과 인격이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이쁘고 밉고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표정이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마음에 따라서 나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따라 우리 얼굴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태도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듭니다. 슬픈 마음은 슬픈 얼굴을 빚어냅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은 일그러지고 추한 얼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모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모델인 스데반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인격과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7명을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들에서 성도들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8절에 스데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무엇을 하나 잘하면은 다른 면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영성과 능력과 지혜와 행정과 리더십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 다시 말해서 지역 사회에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교회 내에서도 행하고 교회 밖에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은 7 일꾼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교회의 구제라든지 재정, 행정, 사역들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스데반은 영성과 행정력과 리더십과 지적인 면을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스테파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스데반의 장래를 축복하고 미래의 가문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스데반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누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여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여주는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세상은 미워했을지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증인자가 되는 삶을 산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를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옛날 터키라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당에 모여있으면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 먼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것에 반한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논쟁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스데반이 먼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구약에서 예언됐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봉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 다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맞다고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11절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함합니다. 신성 모독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공회에 세웁니다. 12절에 그랬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처음에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던 이 자유인들이 그 모습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 스데반을 공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이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 염려되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굉장히 핍박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합세하냐면은 백성들이 합세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합세해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왜 백성까지도 가담을 하며 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하는 것과 이곳을 헐어버릴 것을 설교했다고 거짓 증언합니다.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 백성이 다 합세를 합니다. 이 백성이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 모르지만 그냥 다수의 거기 있던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 도저히 믿기 힘든 이런 말에 흥분하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죠. 이들이 깊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끌고 난리를 쳤을까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키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 순례는 아주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때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오늘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죠. 소나 양이나 새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소나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온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해당되는 돈으로 짐승을 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아니라 제물은 성전 돈으로 바꾸어서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거두어드린 제사장들의 수입이나 뒷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깎아달라고 뇌물 주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흠 있는 것을 들여오면서 뒷돈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주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데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치고 성전 덕분에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거짓 증인들이 그 모함이 왜 백성들이 그렇게 화가 나게 했는지 이유가 분명한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삶이, 돈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나 세계 평화 같은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에 많이 넘어갈까요? 돈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내 수입이 줄어들고 돈이 끊긴다고 한다면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진리라고 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리로 쏠려 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네팔이 무너지고 있죠. 무정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팔이 무너진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오늘 한국이나 이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무슨 경건함과 거룩함이나 성전을 지키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돈주머니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의 모습입니까? 백성들은 스데반이 정말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내들인 공의 이름을 빌려서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제거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돈줄이 끊기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 돈줄을 위협하는 이놈을 처리해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은 먹고 사는 것,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백성이며 종교 지도자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돈주머니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뒤에서 사주하고 조종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도 막 부추겨서 자기들의 눈에 껄끄러운 이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스데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같이 읽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날 텐데 스데반이 참고 있을까? 앞으로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표정을 지을 것인가? 지금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죽이려 달려드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극박한 상황입니까? 죽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스데반이 분노로 떨 것인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벌벌 떨 것인가? 일그러진 분노와 복수심으로 활활 탈 것인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억울하게 모함하고 고소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 하고 한 일을 안 했다 하고 하지도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억울하게 고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며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고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천사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진, 성화죠.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얗고 밝고 아기 같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얼굴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가 등장할 때는 좋은 소식만 전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전하는 역할도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은 순결하고 하얗고 아기와 같고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행하겠다고 하는 아주 엄숙한 의지가 가득한 결연한 얼굴을 표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거짓 모함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진리를 지켜나가야 말겠다는 이 스데반의 엄숙하고도 의지가 가득하며 결연한 표정을 천사의 얼굴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바로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숙하고 의지가 가득하다고 결연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 투지를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고 다 천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게임할 때 한번 옆에서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에 막 불이 나오면서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말다는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천사의 얼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결연한 표정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꼭 전하겠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면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그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마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억울하게 고소하고 위증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 거기에 합세한 백성들, 오직 탐욕으로 스데반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탐욕의 얼굴이고 마귀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미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이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말겠다는 의지 때문에 나오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돈주머니나 세상 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진리를 지키려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나의 모습은 나의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저절로 실실거리며 웃음이 날 것입니다. 웃는 모습이 비춰질 것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머리 터지게 싸우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로 집을 나섰는데 밤이면 마귀의 얼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겠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천사와 마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표정이 흐트러질 때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해 주는 것이 너무 간단합니다. 스데반처럼 되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7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억울하게 거짓 증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습니다. 아니, 사형 선고가 아니고 사람들이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크게 외쳤겠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그 소리가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읍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한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억울하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뒤를 따랐던 스데반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용서하는 그 사람을 가질 때만, 그 사랑을 가질 때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그러다가 또 서운해지면 또 다른 사람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삶. 그런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천사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결연한 표정으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천사와 같은 얼굴을 지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내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오늘 또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